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아기 엄마가 거실에 있는 무거운 쌀자루를 조그만 방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낑낑 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집에 5살짜리 아들이, 이 아들놈이 엄마한테 때를 씁니다.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말도 안 되죠. 5살짜리 놈이 뭘, 지 엄마도 못 드는 그 무거운 쌀자루를 지가 들겠다고.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엄마를 밀치고 지가 혼내는 거예요. 야 임마, 넌 이거 들지도 못해. 너는 아직 어려서 못해. 괜히 이거 들려고 그러다가 너 다쳐. 그럼 평생 고생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놈이 자꾸 지가 하겠다고 때를 쓰더니 안 되니까 그냥 방바닥에서 굴르는 거예요. 굴르면서 울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시켜달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퇴근을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막 돌아보니까 아들이 그냥 막 방바닥에 띵글띵글 굴르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자기 시켜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남편을 보자마자 애기 엄마가, 아 이놈이 얘 좀 야단 좀 치라고. 아 글쎄 얘가 이거를 이 쌀짤 들고 지가 옮기겠다고 때를 쓴다고, 얘 좀 야단 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랬어, 우리 아들 힘 세구나, 그럼 우리 아들이 해야지. 그 아들 보러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 엄마 비키라고 그러고 아들 보러 하라고 시켜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5살짜리 아들놈이 쌀자루 무거운 걸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힘 세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일은요, 이 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쌀자루를 지가 들겠다고 두 손으로 이렇게 엉켜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 옆에서 다시 이렇게 설정 쌀자루를 잡으면서 우리 아들 힘줘라이 시작, 하나 둘 셋 엉켜 하는데요, 이 5살짜리 아들놈이 그 쌀자루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야 우리 아들 힘 세다, 가자 가자, 저 방으로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이놈이 그 쌀자를 들고요, 그 작은 방에 가서 탁 내려놓은 거예요. 아빠가 야 우리 아들 힘 세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거뜬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오늘 이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요 말씀이 기록된 요 당시의 모세의 형편은 어떤 처지였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던 그때예요. 양치기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 모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아유, 이거 말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왕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은요 군대가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은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해요. 모세에게 뭐 숨겨놓은 그런 군대가 있나요? 없어요.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신비한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양치기 목동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약속한 적과 꾸려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면 모세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모세가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말을 잘하기로 하나, 아니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군사력이 있나? 그렇다고 내가 칼을 잘 쓰나? 내가 뭐 지혜가 따로 있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인 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그 당시 이집트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나라예요. 거기에 바로 그 나라의 최고의 왕권을 가진 왕, 그와 대적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모세가 주여 나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핑계 대는 거니? 하나님, 나는요 말을 잘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랬으면 할 수 없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요 말 잘한다고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로 말도 안 되지. 군대가 있어야지.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도 하나님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모세가 알고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모세가 그런 능력 없다. 다 알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모세가 그런 능력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왜 모세를 그 일을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그냥 무대뽀로 해봐 인마 해 하고 맡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만한 하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근데 사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해요. 사람이 다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만, 지혜 있는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뽑아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쓰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맡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무슨 일이 딱 주어지면
인간들의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계산해보고 따져본 다음에 아유, 나 못해. 내가 시간이 어딨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 못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할 수 있지. 난 지금 못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물질이 있나? 아유, 나도 내가 넉넉하게만 하면 나도 하지. 나 못해.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없어서 못하고, 이거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건 갖지 못해서 못하고, 이거 이래서 못하고, 다 못하는 조건들. 그래서 주여, 나 못합니다. 인간들의 습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신성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최대의 단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최대의 단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저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거 간지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능력으로 그때 그 일을 했고, 내가 그때 내 재산을 다 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 내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 돈으로 내가 그 일을 마쳤는데, 내 건데, 내가 한 건데, 내게 한 게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예수가 지가 못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과 8절, 9절 보죠. 1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70명을 따로 이렇게 불러냈어요. 그리고 70명을 둘씩 짝을 졌어요. 그럼 둘씩 몇 팀이 될까요? 35팀. 35팀, 둘씩 짝을 진 35팀을 예수님께서 각 동네마다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저쪽 동네, 너희는 저쪽, 너는 저기에서 35군데로 보낸 거예요.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처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전도하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줘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낸 70명, 그 70명을 예수님께서 너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너 나와라. 너 귀신 쫓는 능력이 있구나, 너 나와라. 그렇게 70명을 고른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운 것뿐이에요.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각 동네에 가서 병든 사람 보면 고쳐줘라. 아니 어떻게 고쳐요? 이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시키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키신 거예요. 각 동네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 고쳐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각 동네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죠.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 항복하더이다. 크게 아멘. 자, 놀라운 일인데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던 70명의 제자들, 그들을 각 동네마다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시켰어요? 병도 고쳐라, 귀신도 쫓아내라. 근데 이 70명이 각 동네에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주시라 떠나라 했더니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무대뽀로 맡기시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나 그거 할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니까. 그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려면 그러면 돈 있어야 되는데 난 능력이 없어, 못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 일을 하면 좋긴 좋지, 근데 내가 시간이 없잖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있을까? 나 못해. 글쎄,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나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드셔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셔서 능히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거 믿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 모세는 별볼일 없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모세가 위대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이집트, 애굽의 바로 그 왕과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못해요. 모세 자기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시키는 거는. 내가 못하는데. 모세가 그 일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 모세도 알고 바로 왕도 알아요. 저까지 저놈 저런 모세 저놈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요. 모세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데 모세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잖아요. 모세가 글쎄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본래 이런 능력이 있었나요?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르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세상에 모세가 여기서 홍해 바다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쫙 양쪽으로 갈랐어요. 세상에 모세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난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했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홍해바다를 갈랐어,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교만할 수도 있잖아. 근데 모세는요, 내가 온 게 아닌 걸 알아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모세가 요만큼 더 교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엄청난 일을, 능력을 행하면서도 모세는 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까? 자기 배불 없는 거 알거든. 내가 한 게 아닌 거, 별 볼 일 없는 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아름답게 짓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 봐도 들어와다 봐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거룩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래요. 정말 두려운 말은 뭐냐면,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나누는데 가끔씩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고.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건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막 그래도, 아유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시다고 또 그러네. 아유 그게 아닌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주 목사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작고, 작질 않지, 아담하지. 작고 삐쩍 마르고 능력 없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하셨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다 정말 엄청나게, 어느 장로님은 자기 생업까지 내팽개치면서 그냥 2년 4개월 동안 매달다시피 하신 분이 있고요. 정말 노력하셨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다 하신 건가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느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 분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2년 4개월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분란도 없고 시험 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가 돼서 했어요. 다. 근데 내가 했다고 내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따라 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모세는 민족의 조상으로 우뚝 솟아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오늘 주일 설교 예배 때 모세를 이렇게 높이기도 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인물, 미디안 광야의 촌뜨기 별별 없는 양치기 목동인 모세가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5살짜리 아들 놈이 엄마도 들지 못하는 쌀자루,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겁들이 들고 작은 방에다 옮기는 기적을 행했을까요? 네? 그렇지. 아빠가 슬쩍 쑥 들으면서 아들아, 자 들자 하나 둘 셋 으쌰. 아빠가 들으면서 아들 놈은 그냥 손만 올려놓은 거지. 근데 아들 생각에는 어때요? 지가 한 것 같지? 지가 뭐 힘들다고 끙끙거리면서 건넌방까지 가는 거예요. 다 아빠가 했어요. 아빠는요, 그 놈이 그 쌀자루 들 능력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 할 수 있도록 아빠가 대신 들어주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나한테 능력이 없는 거 아시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늘 그거예요. 주여 나를 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한테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지혜도 없으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일에 써 주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심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못한다, 안 돼요,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성도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못할 일이고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내 지혜를 다해봐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하기 전에 계산해보고 따져보잖아요. 다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본 다음에 글쎄요, 죄송한데요,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좀 바빠요.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제가 쫄딱 망해서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요. 이게 다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그 이외 다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요새 이사한 지나간 몇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저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해요. 시키지 않아도 다 일을 찾아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뭐 성가대나 안내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주방의 식당에서 남성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나요? 우리 교회 바닥, 대리석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키지 않은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일에 뭐 애기 보는 일에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우리 교회 애기들이 요새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4세 이하, 3세인가 4세 이하 아이들이 우리 교회 35명이나 돼요. 할렐루야. 네. 애기들이 자꾸 늘어나. 애기들 4세 이하 애기들이 온다는 것은 4세 이하 애기 엄마 아빠가 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애기들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기 보온다고, 애기 보호해주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진해서. 얼마 전에는 난 그거 내가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조경팀이라는 걸 어느 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거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조경팀은 교회 주변에 이 여름 지나면서 풀이 얼마나 크게 자랄 거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은 풀이 없잖아요. 이쁘게 싹 깎여져 있잖아요. 어느 분이 보니까 매일 와서 그 깎고 있더라고요. 풀을 깎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저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때 그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아멘, 아멘 주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키시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커다란 스피커로 아무개 집사야, 너 교회 청소해라 이러고 시켰으면 세상에 안 돼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아멘 할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피커로 시키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김 집사님이 나 요새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할래? 화장실 청소? 나 바빠. 나도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못 한다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커다란 스피커로 김 집사야, 너 화장실 청소해라 아무리 바빠도 아멘 당연히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스피커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던 권사님이
우리 화장실 좀 와서 같이 올래? 하고 싫거든, 바쁘거든, 시간 없거든, 힘들거든. 나 못해, 바빠서 미안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키시나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해서. 누가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이 나기도 해요. 기도하는데 이번에 교회 이런 일 좀 해볼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글쎄.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청소하라고 설교한 거 아니잖아. 근데 마음속에 어느 날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스스로 마음속에 들어요. 생각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어떤 때는 목사님께서 친히 시키는 경우도 있어. 부탁하는 거죠.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 어떤 때는 교회 권사님이 이거 좀 같이 해볼래? 어떨까? 권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심을 깨달으셨으면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한 자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